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의 특색이 무엇인지, 남은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남은 자로, 남은 자의 교회로 영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무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모시기 위하여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고 확신하며 생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기록하여 줬던 성령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사본에서는 계시록 12장 18절 우리 개역 성경이나 우리 그 개역 개정에서는 18절이 아예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개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아예 18절이 흔적도 없는데요. 이 개역 한글에는 이 18절이 없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원문에는 18절이 들어가 있어요. 18절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 그때의 그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부분이 18절로 분리되어 있었다. 분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면은 17절, 18절로 이렇게 원문에는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7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마지막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가 초기에 영으로부터 받았던 공격이고요. 그래서 그 정결한 여자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그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다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향하여 핍박을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교회가 중세 암흑기 동안에 영으로부터 받은 공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에게 받은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십자가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 용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야기가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7절은요.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이 잔뜩 화를 내어서 안갚음하려고 대리자들을 동원하여 여자의 후손과 종말의 치를 전쟁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의 내용은 14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12장의 내용의 결론이고 정점이며 또 다른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요 구조를 스프링보드 패세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도약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 중에서 말세에 출현할 가시적인 남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에 대한 정체성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은 교회와 용이 종말에 치를 전쟁의 모습, 그것이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들을 정리하고 다음에 올 장들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스프링보드 패세지, 도약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 17절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여자에게, 교회에 대하여 왜 분노했습니까? 13절부터 16절에 그 이유가 쭉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노한 이유는 용이 그리스도를 대항했던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서 아담에게 찬탈했던 세상의 권세와 통치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되돌려지고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모든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박해했는데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입을 벌려서 토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로 이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왔기 때문에 이 용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여자에게 더욱 분노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남은 자손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그 남은 자손과의 전선을 형성하는 장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18절이죠, 이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정체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여자의 씨의 그 남은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뭐가 더 정확하다고요? 여자의 씨, 예.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여자의 씨의 그 남은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 이 여자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을 그 밑에 나누어지는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 탄생시킨 모체가 되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를 계승한 12제자로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씨의 그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대 후손으로서 여자를 최종적으로 계승하여 마지막 시대에 출현할 충성스러운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젤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남은 무리를 세 부류로 구별을 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 남은 무리, 두 번째는 그 중에 충성된 남은 무리, 그리고 종말적 남은 무리, 이렇게 셋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남은 무리를요, 역사적 남은 무리, 충성된 남은 무리, 종말적 남은 무리. 근데 이 17절에 나오는 남은 무리는 문맥적으로 볼 때 종말적 남은 무리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신실한 이 남은 무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만 특별히 시기적으로 종말 시대에 남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무리는 언제 형성이 되었는가?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라고 했을 때 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건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용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 이후, 그러니까 우리 14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다, 그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1260년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남게 될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 충성된 성도들, 교회들, 그것을 이 남은 무리가 형성되는 시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기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라고 했는데, 이 16절에 나오죠. 곧 땅이 여자를 도운 사건, 그것은 이 미국 대륙에 대한 이야기였죠.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여 건국하면서 그 헌법에다가 종교 자유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이 여자의 남은 무리는 1776년 이후에 그렇게 탄생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교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제 그 여자의 남은 무리, 여자의 씨의 남은 무리의 특색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76년 이후에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 교회, 그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특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넷째 계명을 당시의 여자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변경시켰고 그 변경된 것을 다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무리를 출현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회복하여 수부하게 하는 넷째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자의 남은 무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무용론자들 혹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시공을 초월한 도덕률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여자의 씨의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예수가 친히 주신 증거를 가진 자. 이게 좀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수의 증거는
예수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고 예수가 주신 증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격 속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주격적 속격으로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이 성경의 문맥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가 친히 주신 증거를 가진 자, 예수로부터 온 증거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주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선물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1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 17절, 그리고 19장 10절, 그 19장 10절에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0장 4절, 이렇게 해서 총 6번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1장 2절에서요. 계시록 1장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자기가 계시로 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선물 혹은 예언의 은사라는 뜻으로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에 의하여 아니면 성령의 선물로 통하여 주어진 계시, 그것을 예수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이상과 꿈과 구도로 전달받아서 기록한 영감의 말씀들, 이것을 예수의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혹은 예언의 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역에서는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영이나 신, 이것이 다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예언의 영, 대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이 성령의 은사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인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영감된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 영감의 기별, 그것을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는 적어도 5가지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는 엘렌 G 화이트의 영감된 저술들, 그것을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죠. 그녀가 약 2000번의 계시를 받았고 10만 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썼습니다. 6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의 영감된 저술들, 그것을 우리가 예언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교회에 증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선물 중 하나인 예언의 은사 혹은 성령께서 주신 예언, 그것을 예언의 신이다 혹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대쟁투 총서를 쓰기 전에 대쟁투 총서를 쓰기 전에 그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4권이 있는데 그 4권의 책명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대쟁투 총서의 전신의 4권의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엘렌 화이트는 자신을 통해 주어진 영감된 증언을 예언의 신이라고 여러 번 자신의 영감된 기별을 예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호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예언의 신이라고 호칭할 때는 이렇게 적어도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정리하자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신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 예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선물이 정경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 2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말이나 글이 성경으로 포함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다윗에게 왔었던 나단 선지자. 나단도 선지자였지만 그의 글이나 말이 정경 가운데 책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갓, 잇도, 아가보 이렇게 정경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 20여 명의 선지자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결코 정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그녀가 받은 영감과 그 계시가 정경 선지자들의 영감의 질과 차이가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의 권위를 예언의 신보다 우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의 권위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엘렌 G 화이트에 받았던 성령의 영감이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의 성령의 영감에
질과 등급이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권위를 예언의 신보다 더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녀의 저술들이 성경 경전에 추가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교리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자기 자신의 글을 표현하기를 성경은 더 큰 빛이고 자기 자신의 글은 큰 빛으로 인도하는 더 작은 빛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의 정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17절은 예언의 신, 곧 예수의 증거가 남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7절의 이 성경절은 재림 성도들은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의 남은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17절의 예언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남은 교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요, 이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언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존 폴린 교수는 이 교회를 남은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즐겨 사용했냐면 남은 자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은 자의 교회. 그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는 장면으로 이 12장은 마치게 됩니다. 여기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수많은 군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지막 대공세를 펼치기 위하여 전쟁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모래, 굉장한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고 마지막 대쟁투를 위하여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12장 17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의 도가니로 몰아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된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넉넉히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사단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시편 74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최종적인 운명은 바로 이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나오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핍박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했었던 여자의 남은 무리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를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산 생명으로 새날을 맞이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우리가 매일 누리게 해 주시오니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세 분노에 우리를 여러모로 공격해 올지라도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생애를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으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힐탑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사업에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